11월 23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더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종교적인 모든 활동을 거부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심판이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만사가 태평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영적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원했던 백성들에게도 끔찍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서리빨처럼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누구나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덧 메시지의 주인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닌 나로 바뀌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달콤한 메시지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평소 우리가 찾고 들으려는 말씀은 내 영혼에 진정한 유익이 있는 말씀입니까? 혹시 내 기호대로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괴롭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백성들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치료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한 게 전혀 없는 끔찍한 상황뿐이었습니다. 상황을 회복시킬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끔찍한 고난들을 허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벌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꽁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감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전엔 내 마음을 괴롭게 했지만 어느 순간 무덤덤해진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를 회개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히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